제가 며칠 전에 성경을 읽다가 시편 20편 2절 앞에 한동안 멈춰 있었어요. 주께서 성소에서 너를 도우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오늘 또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8절에 우리가 주의 집에서 살찐 것을 먹으며 우리가 주의 복락의 강소로 마시게 된다. 교회 생활을 잘하면 세상의 것도 살찐 것을 먹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복락의 강수는 the river of delight, 막 행복한 강을 말합니다. 이건 땅의 강이 아니고 압록강, 도만강, 낙동강이 아니고 하늘의 강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강이 교회에 설려서 우리로 마시게 한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교회는 생명의 길이 보이고 교회는 오시는 분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혹 죄를 지어도 교회는 용서해 주거든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입고 죄를 지어도 긍휼함을 입어 용서받는 거예요. 긍휼함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우리가 여기 나오면 은혜 받고 용서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 못 오게 막고 성령은 교회 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면 우리는 살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에 오라, 우리 번역 성경에 오라 했는데 좀 어색합니다. 그냥 come, 오라 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인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이하여 수고하느냐. 너는 내게 나와 듣고 들으라. 그러면 내가 살찐 것을 먹을 것이요 너희 마음이 기름짐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가 내게 나와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육신적으로 만족한 생활, 영혼으로 만족한 생활, 영원히 사는 생활의 복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웅장한 산은 백두산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백두산이 웅장하고 천지못이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의 물이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이 되어 동해로 들어갑니다.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이 되어서 서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도 날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택하면 그 길로 가게 되고 그 종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삽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지 못하게 하는데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택하면 영생의 길이고 교회를 버리면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아 보라, 내가 너 앞에 두 길,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길을 택하라. 우리는 매일 두 길을 만납니다. 우리가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인 두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겸허하게 사는 길, 하나는 거칠게, 거만하게, 사납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 27절에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구원하신다 했는데 공고한 자가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과 교만의 길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을 택하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데, 교만한 자가 어려움에 처하면 거기에 삼키게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먹고 언제나 겸허한 자세로 살면 사자 굴에 들어가도 건져내시고, 강을 건너도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 지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전쟁터에 돌아왔을 때 자기 애두에 총이 많이 지나간 총구멍을 보고 이 총알이 빗발치는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구나. 원수들이 애워사도, 오늘 18편, 시편 18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이 3,000명 특공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애워싸고 10년이 넘도록 원수들에게 애워싸이고 숱한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할렐루야. 한 번은 이스비 부온업이라는 무서운 장소가 다윗을 겨누어 죽이는 시간에 죽었습니다. 벌써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비새를 통해 쳐 죽이고 이스비 분업을 쳐 죽이고 다윗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환난에서 다 건져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캄캄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더 넓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면 거기에 걸려 넘어져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꿈틀꿈틀 내가 누군데, 내가 뭐 굉장한 사람인데 너보다 내가 낫지, 부부간에도 너보다 내가 낫지, 그러다가 부부싸움 하는 겁니다. 그건 마귀의 감동입니다. 겸허하면 마귀가 가까이 못 옵니다. 성 안토니오가 말했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 내버리십니다. 대적하십니다. 마귀가 딱 차고 마귀가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에 사탄이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면 내 상황이 아무리 캄캄해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28절에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사방이 나를 캄캄하게 에워싸도 절망 속에서도 염려 없습니다. 하나님이 곧 빛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등불을 환하게 빛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무서운 적들이 딱 진치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적군들이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앞에 뛰어갈 수 있는 거고 이길 수 있는 거고, 넘지 못하는 큰 담이지만 나는 넘는다, 하나님 의지함으로. 이건 넘어, 인생의 담을 넘는다. 할렐루야. 슈퍼맨, 밴맨, 아이언맨, 이런 초인적인 그런 영화 있죠? 재미있어 보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초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모든 걸 포함하고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에 능력이 있다는 것, 직장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든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면 병을 이기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에게 능력 주시면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펄펄 넘치면 그 얼마나 행복입니까? 근데 그 힘은 하나님의 힘인데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저는 항상 의지하고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 나는 못해요,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저 혼자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의지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이기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나를 꺾을 자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43절에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으뜸이 되게 하사 나를 모르는 백성들이 내게 복종케 하나이다. 다툼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 다투는 중에 겸손한 자를 으뜸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복종하게 하신다. 시편 21편 3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영접해 주시고 아름다운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우리가 교만하면 있던 면류관도 빼앗아 버리지만 겸손하면 정금 면류관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72편 1절 읽다가 몇 년 전에 택시 안에서 읽다가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쓴 시인데, 하나님이여 왕에게 하나님의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통찰력, 판단력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판단력으로 하니까 나라가 평안하고 부귀 영광을 누리고 솔로몬을 대항할 자가 없고 모든 주변국이 다 섬기고 예물을 갖고 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여자들에게 빠져서, 여자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날 때 그는 어려움을 만나고 초라하게 되고 나중에 영광이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솔로몬인데 겸손할 때는 하나님의 판단력에 주어져서 영광스럽게 되는데, 같은 솔로몬이 교만할 때 그는 초라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돼도 계속 겸손하니 하나님이 계속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서 성하더라. 그것은 온 지구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온 지구 많은 사람들 중에 최고로 겸손하더라. 하나님이 최고로 높였습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했는데,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겸손하니 바울을 신약의 최고의 인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 좀 크고 뭐 한다고 우쭐하다가 납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지도자지, 영계에 내가 큰 지도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높여주셔도 나는 천하의 주의 종들 가운데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고 엎드리면 계속
빛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의 제자들이지만 우리에게 늘 교만이 싹 트오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석에 앉지 말라. 말석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너를 아이고 귀하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상석으로 옮길 때 그게 영광이지. 분수를 넘어 자기를 가대평가해서 상석에 앉았다가 더 높은 분이 오니까 미안하지요. 미안하지만 내려가십시오. 저 높은 분이 왔습니다. 그때 얼마나 초라하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간 훈련받고도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44절에 내 말을 너 귀에 담아두라. 내가 몇 날이 못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지리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3일 만에 사시지만 그 무거운 말씀을 듣고 제 아들은 기등으로 흘리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예수님이 왕자 앉으려면 누가 자정성 우정성이 되고 누가 국무총리가 되나 막 다투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 하나 데리고 세우시고 얘들아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중에 지극히 적은 자가 큰 자가 된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스스로 높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고자 하면 높아진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그가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가 되고 우리 장로님들은 세계 모든 교회에서 가장 겸손한 장로님이 되시고 여러분은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겸손하게 될 때 은혜가 퍼부어지게 되고 능력이 퍼부어지게 되고 우리 교회를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쉽거든요. 겸손하게 사는 게 너무 쉽잖아요. 한 박자 늦으면 되거든요. 그쪽에 내가는 그대로 내가 받아치면 똑같이 되지요. 그쪽이 내게 어떤 불쾌한 말을 해도 한 박자 늦게 주여 하면 겸손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자네 뭘 원하는가? What is it you want? 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했거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I prayed to God of heaven.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한 박자 늦게.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나보고 좀 한 박자 늦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한 박자 늦다. 그때 내가 불쾌했습니다. 내가 달리기도 내가 더 빠른데 걸음도 내가 더 빠른데 근데 어제 설교 주면한테 바로 이거다. 한 박자 늦는 게 복이다. 왜? 한 박자 늦는 거는 주여 하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한 기독교 한 크리스찬 여성이 멋진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했습니다. 그리고는 홈 스위트 홈 멋진 가정을 가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을 누리려고 꿈을 꾸고 결혼 생활 들어갔는데 4년 살고 실망하는 겁니다. 남편의 인품, 남편의 삶, 삶의 태도, 상처만 받는 겁니다. 꿈이 산산이 부서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딸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저런 남자를 만나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한평생 어떻게 저 남자하고 삽니까?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탄식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너는 너 남편만 보느냐? 너 남편을 너에게 붙여주고 너 남편 옆에 서 있는 나는 얘 보지 않느냐? 한 줄기 빛이 그를 지나갔습니다. 아, 내 남편 옆에 주님이 서 계시는구나. 이게 우연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남편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계시니 남편에게 정중히 대하고 말을 기이하고 대접을 잘하고, 주님이 보시니 남편을 정말 잘 섬기니 어느 사이 남편이 자존감이 생기고 아주 젠틀맨이 되고 부인에게 잘하고, 그래서 멋진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악인을 만나도 원수를 만나도 거룩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사돈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겁니다. 그때 한 박자 늦어야 되는 겁니다. 오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악인은 우리에게 온유와 인내를 가르쳐주고 거룩한 사람은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준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으로 하면 자비, 사랑, 온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잠언 3장 6절 7절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1000몇백 번 수술한 의사라도 처음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수술하는데 도와주세요. 한 박자 늦게 수술하면 하나님의 수술이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한 박자 늦으면 하나님이 직장 생활하는 거죠. 어떤 책을 쓸 때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병원하는데 실패하겠어요? 하나님이 직장에 실패하겠어요? 하나님이 목회에 실패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을 쓰는데 실패하겠어요? 겸손이 뭡니까? 한 박자 늦게 주여 어떡하죠? 내가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천당에 가실 때까지 꿈에서라도 겸손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